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전했던 말씀과 또 그 여정을 우리가 좀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설교, 구속사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죄사함과 또 의롭다 하심을 말한 이것,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주의하라. 너희가 주의하여야 된다. 라는 이 설교의 말씀은 우리에게 되게 이 구속사적이면서도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설교에 이어지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바울이 이런 설교를 단 한 번만 했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걸 늘 쓰다 보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아마 이것에 상응하는 설교와 그렇게 복음 전도를 했을 거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안식일, 곧 토요일에 했던 것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다른 주에는 회당에 모여 있지 않으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그룹으로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베풀고 또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이 바울의 설교는 아주 훌륭한 그런 복음 설교였고, 이것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성의 큰 그런 움직임, 동요를 일으켰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와서 이 말씀을 하라. 너희가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좀 하라.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었는데, 그 다음 안식일이 됐을 때 44절,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모이니.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큰 도시 안에 있던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이는 이런 아주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것.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모여든 시민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심했음을 나타내진 않아요. 오히려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것. 또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저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저 성에도 공효를 일으킬 만큼 또 충격적이고 또 신선한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아는 사람들이나 듣는 거지, 혹은 유대인들이나 알아듣는 거지, 뭐 이런 함께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복음은 너무나도 의미 있고 또 그들도 다 경청하게 될 만한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보고 45절, 곧바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면서 시기가 아주 가득했다고. 이들이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서 우와, 저 이방인들도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고자 하는구나. 기쁘다. 잘 됐다.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시기가 가득했다는 것, 우리에게
좀 생각할 바가 있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박함과 또 비방함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런 순서를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지금 어디 정도 있는 거냐면 3단계와 4단계 사이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제 헬라인들. 근데 그 헬라인들, 로마인들까지도 그 말씀을 듣고자 거기 모여 있는 거니까 조금 그 경계에 있는. 이 사도들이 말했던, 예수님이 말했던 요 순서. 그런데 이것은 그냥 여기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기억나나요? 이 예수님이 말씀할 때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이 자기 자녀를 고쳐달라 할 때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먼저 예수님 자신의 사역 또 은혜 베푸심이 먼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향해 있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 것.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이 이제 너희가 거부하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너희 자신들이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원리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이 구원의 길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는 거다. 그리고 언젠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됐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중에 일부,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 구원에 이르기를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을 갖고 있기도 한 거죠. 그러면서 말씀도 인용하죠. 47절, 이게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 땅끝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땅끝까지 이른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작정된 자는 믿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근데 반대로 이 말씀이 그 지방에 퍼지면 퍼질수록 유대인들의 시기, 반대, 비방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했죠. 여기 경건한 귀부인들은 아마도 유대교에 입교한 그런 이방의 여인들인 것 같고, 또 유력자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면서 쫓아내버리죠. 그러자 이 두 사람이 그 이고니온을, 그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서 옆에 있는 이고니온을 향해 가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하고 이제 가게 되고, 그런데 거기 남아있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고니온으로 장소가 옮겨졌어. 그리고 여기서 펼쳐지는 일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벌어졌던 일에
축소판 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는 다시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고 그러면서 유대인과 또 헬라의 많은 무리가 믿죠.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 똑같이 이방인들을 선동하면서 이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또 담대하게 말하는 가운데 그들을 모욕하고 또 달려들어서 돌로 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에서 계속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한 채 도망가고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그 근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 본문 이야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좀 주목해 볼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든 큰 무리를 보면서 시기가 가득한 이런 모습이에요. 시기한다. 여러분 시기한다. 이게 뭐야? 시기하는 것. 이것은 자기들의 것, 자기들이 받아 누려 마땅한 어떤 것들이 저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지금 싫어하고 꺼려하고 그걸 예, 막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구원이 이 유대인들의 것이냐 할 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택하셔서 부르신 그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19장에 가면 18장에 가면 한 번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8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말이 포함되었죠. 근데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을 더 천하 만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19절은 어떻게를 설명해 주는 거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될 거냐를 설명해 줘요. 아브라함이 아주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냐면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번속, 자식은 혈통적 후손이고 번속은 돈으로 사온 사람들이나 이런 더 넓은 사람들을 말하죠. 이들에게 아브라함이 명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는 거죠. 이 의와 공도, 이것은 다른 말로는 정의와 공의 혹은 공평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공정하고 공평한 그러한 모습. 그런 나라가 아주 강대해지면 다른 나라들이 어때요? 그들로 인해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계획이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바의 성취로서 누구에게? 그 온전한 성취인 우리 교회에게 우리가 세워진 목적과 의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놓쳤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이 택함을 받은 거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놓쳤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이 자기들의 한계 안에 머무는 그게 이들이 이해했던 바고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시기했던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의 우선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자신들에게 먼저 이 복음과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고 놓침으로써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막고 그것을 시기하고 그래서 구원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한 오히려 그들이 먼저 초대받았던 그들의 다수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유대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맞아요. 복음의 수혜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부름받고 그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계획을 삼으십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 뭐 지구 반대편에 저 남미?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이 미치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법하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반응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 거기가 땅끝이. 땅끝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이미 이렇게나 오랫동안 복음이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듣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그게 당연하다 여기고 있는 그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말씀에서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복음의 빚진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지금 뭔가 나의 세계관, 나의 이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또 개인주의적인 이 세계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죄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죄의 말씀을 배워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가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걸 의와 공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나타나는 그런 백성을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우리가 저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놀랍게 머물렀던 그 구원의 은혜를 자신들 안에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거부했을 때 그들이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겨졌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 같은 자 너무 어리석고 보잘것없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드러내기를 작정하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실하게 주를 의지하며 주 안에 머물 때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질지를 더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보아서 이에 합당한 죄 백성,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이 백성들로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살펴볼 바는요. 저 유대인들 자신들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또 쫓아내는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죠. 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거인지 알고 있죠? 예수님이 자신을 대리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또 누가복음 9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먼지를 떨어버리는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 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는 관습이죠. 어떤 행동의 책임이 그 사람이나 그 마을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관습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반발하고 대적하고 회방하는 것, 이것은 그 책임과 그 태도를, 그 책임을 거부하는 태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복음 전도자들을 회방하거나 대적하거나 막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선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 안 오겠죠? 그러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뭐 절 가든지
이슬람교를 가든지 뭐 조로아스터교를 가든지 아무튼 뭐 딴 데 가든지 여기 안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이 말에 이 우리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말에 자유롭습니까? 우리의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태도는 종종 고묘하고 또 아주 신사적이어서 그래서 거부한다는 걸 잘 알아보지 못하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 어떤 겁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다양한 조건, 상황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고려하고 그리고 나서 결단을 유보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었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 되게 함으로써 그 복음이 드러나 심지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이 땅에 자신들의 세계관 밖에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다. 하나님이 그게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는 걸 들었어.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어떻게 의롭게 행합니까? 어떻게 공의를 행합니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게 어떻게 드러나며 그래서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하는지 이걸 진지하게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아 좋다. 잠깐 동안 아 좋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심지어 종종 불신자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보이는 반응. 그런데 우리 알죠? 네 가지 밭의 비유. 그들에게는 사탄이 곧 그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열매도 나타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고 어떤 것도 결단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너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고려하고 따지고 예, 상황들을 고려하고 여러 요인들을 따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러다가 유보하다가 그냥 그렇게 멈춰버리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았으며 이 복음에 따라 주의 앞에서 믿어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고민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드러나며 그 복음이 전해지며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도무지 그들에게는 우리밖에는 접점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이 전달되고 드러나는데 우리 삶이 쓰여져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갈지를 고민하고 또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저 유대인들처럼 그저 복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기들 안에서 좋다 말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정작 이방인들이 받을 때 그것을 거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정말 기뻐하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그 수혜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 더 나은 뜻까지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복음을 무겁게 받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한 주에 한 가지씩이라도 변화되고 달라지고 시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이 의와 공의가 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모습은 비시디아 안디오 또 이고니온에서 아주 이렇게 패턴처럼 나타나죠. 하나는 아주 격렬한 반발, 모함, 선동,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것. 종종 아주 물리적인 폭력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주 극심한 이 저항과 요 반발 그 가운데 두 가지 모습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 제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기보다 바울과 바나바가 도저히 거기 머물지 못하고 이고니온으로 떠난 가운데 이제 주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그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저 고난과 반대에서 떠남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모습. 또 하나, 저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쫓겨난 이 둘이 6절 7절 도망해서 그죠? 도망가죠. 가끔 우리도 이제 도망칠 그런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들이 도망쳤어요. 그런데 어디 그래서 멀리 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옆에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시각 하나를 갖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고 죄에 넘어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 그 보이지 않게 역사하며 속이며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흐름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곳을 이 강력한 이 세상의 지배력을 찢고 깨트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세상. 만약에 이 땅이 여전히 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요, 죄의 권세만이 죄의 권세만이 가득하다면 그러면 오히려 이런 모습들은 없었을 텐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죄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바로 충돌, 이 두 나라 사이의 충돌. 그리고 그 충돌이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겁니까? 교회를 향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을 향한 박해로 나타나.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극심한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가 지거나 하나님이 사탄에게 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 두 나라 사이의 충돌입니다. 충돌. 그것이 바로 이런 극심한 고난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가 저 아주 견고한 진을 뚫고 찢고 들어와 버린 그 사건,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고, 이 땅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는 또한 저 사탄의 나라를 괴멸시키고 완성될 것을 보장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복음이 점점 더 퍼져나간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그림이고 안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이게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아주 가볍게, 큰 문제 없이, 무리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에는 아주 격렬한 반대, 저항, 반발, 방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의와 공도, 정의와 공평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시도하고 노력할 때 그건 역시 치러야 되는 대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될 거예요. 이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선택한 이 방법이 틀렸나? 여러분,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고민까지 하면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지금 저 사탄의 나라가 할 수 있는 대로 저걸 막아서고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 둘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이고, 그게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박해와 반대와 저항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만희 하나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임한 것이기에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더 퍼져나가고 결국 완성에 이르는 것을 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는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멈추게 하지 못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며 그것을 따라 사는 걸 멈추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분투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전쟁,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이 충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 완성에 이를 것이 보장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을 혹시 그 전에 봤던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어. 그 이제 변절자를 그린 거고, 그 변절자를 이제 암살하는 그런 건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언제 죽냐면 광복이 되고 나서,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변절해서 원래 독립운동가인 척하다가 변절해서 일제 앞잡이로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어떤 요직을 차지해서 그렇게 있는 사람을 이제 암살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사람의 막 내가 왜 이렇게 변절했냐 그렇게 말하니까 독립이 될 줄 몰랐으니까 했지. 그거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어? 독립이 안 될 줄 알아서 변절했다는 그런 말이 생각.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게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하나님 나라가 완성에 이르고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불러서 주 앞에서 우리 행한 바대로 한 명 한 명 주 앞에서 고하게 하실 때 우리가 분투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다. 주님이 이것 하나하나를 다 잘했다 칭찬하실 거고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던 것 그것을 주께서 아주 우리를 많이 칭찬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간 가운데서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저 극심한 반대 가운데서도 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서 못하게 하고 쫓겨나서 도망하기까지 생명의 위협까지 겪고 그 옆 지역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일들을 겪고 반대를 겪고 또 어려움을 겪고 좀 멘탈이 어려웠습니까? 내일 오늘 밤 자고 내일 일어나서 주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전해지고 심지어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 삶으로서 의와 공도가 표현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행하고 또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